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해골, 즉 죽음을 의미하는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잘못 읽으면 군인으로 대표되는 로마의 흉에 의해서 끌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의 뉘앙스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보통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는 십자가에 가로대를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로대는 형장에 이미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몫의 가로대는 자기 죄이고 자기 몫의 가로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죄를 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좌우편에 함께 못 박힌 자들 역시 자기 죄를 짊어지고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인생은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나아가는 죄수의 행렬입니다. 자기 몫의 가로대를 짊어지고 애써 오르면 죽음의 세로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통은 순간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어찌 보면 자기 몫의 가로대를 짊어진 자는 책임을 짊어진 자입니다. 스스로 쌓아올린 죄의 가로대에 대해 세로대 앞에서 책임을 지고 매달리지 않습니까? 이마저 피하고자 하는 자는 로마의 군인과 닮아 보입니다. 자기 죄를 보지 못하니 타인의 죄만 보입니다. 타인의 죄만 보이니 타인 그 자체를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어 신속하게 십자가에서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죄인이 걸치고 온 하나의 소지품마저 이리 같이 달려들어서 뺏어갑니다. 자신에게 짊어져야 될 가로대가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며 사납게 눈을 굴립니다. 빌라도는 예수의 제목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쓸 것을 요구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지목한 왕 외에는 왕이 될 수도 없었고 황제가 예수를 왕으로 임명한 적이 없었으니 유대인의 왕 예수는 반역자였습니다. 법적인 논리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가 누명이라면, 음모라면, 정치적인 술수라면 그 십자가에 걸쳐 있는 죄는 예수의 것이 아닙니다. 그 죄는 누명을 씌운 자, 음모를 꾸민 자, 정치적인 술수를 쓴 자의 것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십자가의 가로대를 짊어져야 하는 자는 바로 그 죄를 진 자들이어야 합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가로대를 남에게 지우는 것은 자기 죄를 쌓아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화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몫의 가로대를 남에게 지우는 자에게 있습니다. 우린 그리해서는 아니 되고 그리하는 것도 막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교회, 에클레시아는 자기 몫의 가로대는 자기가 질 줄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눈길이 머문 곳은 이리 같은 군인도 늑대 같은 대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남의 죄를 자기 것처럼 짊어진 예수는 죽음의 자리에서 어머니를 향해 눈길을 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눈길을 돌립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타인의 죄를 자기 것처럼 짊어진 예수의 눈길이 머문 곳은 어머니와 제자였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의 자리에서 눈에 담은 것은 그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원망이나 미움을 담아도 누구 한 사람 뭐라 할 수 없을 그런 자리에 예수님은 어머니와 제자를 남남이 아닌 가족으로 묶어서 사랑을 세상 한편에 심으셨습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마지막 자리에서도 그리 하셨던 것입니다. 남의 죄를 자기 것처럼 짊어지셨던 것도 사랑이었고 떠나는 자리도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자기 몫의 가로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은 책임감입니다.
내 죄가 실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 당연한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이 큰 무거움인 줄 압니다. 그리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의 몫에 가로대를 짊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남의 몫에 가로대를 분노와 원망 속에서도 짊어질 수 있지만 내 것인 양 짊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사랑 포기하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주님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남의 몫에 가로대를 짊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나의 가로대를 짊어지고 가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져야 될 가로대의 십자가, 그리고 남이 져야 될 그 가로대의 십자가도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몫의 가로대가 무거워 그만 놓고 싶습니다. 쓰러지는 하늘에 덩달아 무너지고 싶습니다. 주님은 남의 몫의 가로대를 지고 가셨는데 저는 내 몫의 가로대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남의 몫의 가로대를 진다는 것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않으면 아무도 살 수 없음을 압니다. 누군가가 주님처럼 주님 따라 남의 몫의 가로대를 짊어졌기에 그나마 내 몫의 가로대도 제대로 짊어지지 못하는 내가 살 수 있었음을, 내가 살았으니 남도 그리 살 수 있도록 주님처럼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쓰러진 하늘에 덩달아 무너져도 그리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